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고 11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부였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극적으로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그 인생을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초대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걸출한 영적인 거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 다시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보통 전도축제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단골로 많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 유명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그 말씀, 그리고 그대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혼 구원과 또 많은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그렇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비유적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우리가 듣고 또 많이 보고 또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많이 도전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해석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더 훨씬 깊고 본질적인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사역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시고 시작하려고 하실 때 그것이 결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억압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깨우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질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고 그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정황과 여러 우리가 계획했던 바를 그 본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고 성취하고 또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혼 구원,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것, 그것은 그럼 어디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가? 그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단순히 그냥 저 영혼 지옥 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냥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면 충분한 것인가? 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정확하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가 어떤 마음에서 출발하냐면요, 바로 근본적 본질은요, 바로 가치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치. 너무나도 의외죠, 그렇죠? 삶의 가치와 구령의 열정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그 기저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저변의 깊은 어떤 본질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보느냐가 결국 이러한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 이 마음이 없이는 그냥 그것은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 있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그냥 행사를 치르기 위한 그냥 단회적인 사건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치 체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자,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5장 1절에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또는 또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거 단순히 그냥 한글 성경에 그냥 몰려왔다 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주옥 같은 천국의 그 비밀의 말씀들을 다 그냥 비유로 아주 눈높이식으로 잘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것은 어떻게 보면 지당할 수 있는데, 당연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냥 여기서 무리가 몰려왔다는, 이 몰려왔다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몰려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정확하게 어디서 온 표현이냐면 무엇인가 위에 놓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어떤 것 위에 놓여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처럼 직업이 없었을까요? 그야말로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는요, 분명히 사람들이 농번기가 되고 바쁜 시기가 있었고, 일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그냥 뭐 한 일주일 혹은 열흘 휴가를 갔다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루를 일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한 달을 쉬면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삶의 터전과 삶의 전선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놨다.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2절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공간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배 타고 호수 중앙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업을 다 마치고 나서 허탕치고 나와서 배에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날 공친 거 우리 다 아시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어부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가? 무엇을 지금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물. 여러분, 이걸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물은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애환과 경험과 지혜와 능력이 전부 다 녹아있는 집합체입니다. 최상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물, 눈에 보이는 그냥 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은 어부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삶의 전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옆에서 들리게끔 퍼져나오고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그물을 붙잡고 이 그물을 다듬고 씻고 있는 이 동일한 이 일이 결코 이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깐 이 이야기의 동영상을 잠깐 우리가 멈추고 재생 버튼을 잠깐 눌러서 스톱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개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그물을 씻고 그물을 다듬는 일에 모든 일을 다 쏟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삶의 가치가 최상의 가치로 나에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셨겠죠. 그 테스트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과 수고의 영역입니다. 자, 이건 간단한 논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장소 거기에 시간을 쏟느냐, 그 일에 내가 얼마만큼 정성과 에너지를 쏟느냐, 그것이 결국 무엇을 대변해 줍니까? 내가 그 일과 그 현장과 그 장소에 얼마만큼 내가 공을 들이고 있고 가치를 투여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내가 할애하고 있는 시간,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공간, 거기가 가장 나의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오늘 본문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본문 5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날 밤까지 뭘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모두 다 잠자 곤히 자고 있는 그 밤에, 그 새벽에 그는 일을 합니다.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 자기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그는 포기하고 그 시간을 온통 고기를 잡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최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그의 최상의 가치이자 인생의 최대 목표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와 이 논리로 정확하게 그럼 우리 삶으로 그대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이런 되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한테 되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루 종일 하고 또 교회 밖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교회 밖에 가정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그럼 최상의 가치는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닌 먹고 사는 일이 되겠네요. 공부하는 일이 되겠네요. 저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 이게 저의 최상의 가치가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러면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선교지에서 풀타임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 중심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껏해야 예배 오시거나 교회 오는 시간을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견주어 보십시오. 훨씬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예배당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역하며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닌가요? 라는 이 의문을 정확하게 똑같이 5절 안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 다음 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는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전문성으로 따지면 어업에는 문외한입니다. 그 예수님, 청년 예수가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5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뭐예요? 밤이 새도록 계속 그물을 내렸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즉 다시 말해서 거기 물고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을 내린 베드로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 근성 있는 베드로의 어떤 심리적 요소가 발동해서 그는 아마 그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곳, 얕은 곳, 곳곳에 다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5절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 깊은 곳이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예수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내가 몸담고 있는 많은 어떤 육체적인 일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그곳이 내 모든 삶의 가치를 표현해내는 곳이지만 결국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만약에 내가 살림을 하고 전업주부로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이 모든 일들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의 이유와 이 모든 일의 근거와 이 모든 일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나의 일구석일투족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 밥을 짓는 현장에서 알게 될 때, 직장 생활에서 일하면서도 내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의 일익을 감당하는 일로서 내가 직장 사역을 감당할 때,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 학업을 감당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요 비록 교회 바깥에 있어도 그 사람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닌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런 사고로,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 사람의 삶의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 원리를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서도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릴 때, 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동일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2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잘 간수하고 그물을 잘 씻고 그물이 그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가치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경험과 그의 모든 애환과 그의 모든 노하우와 모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집약되어 있는 그 그물을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꾸겨 넣었더니, 그리고 그 그물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물고기가 풍성히 잡힘과 동시에 그 그물은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을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내 자아와 이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의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그 최상의 가치들이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이 현상을 두 글자로 그 유명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여러분, 보통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의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의 시작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회개는 선회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 주관적인, 내 생각인,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 그런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지금 이 회개를 경험한 자기 모든 지혜와 경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회개를 경험한 베드로가 보여준 전형적인 반응이 바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중요한 표현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 지금 비전문가인 목수의 아들이 와서 전문가인 어부한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잡은 것 없지만, 내 경험상 물고기 거기 없지만 말씀 한번 듣고 제가 내리겠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은 회개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칭찬받아야 될 내용입니까? 칭찬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맞죠? 뜬금없는 목수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했으면 칭찬받아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털썩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실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자기 그물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물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중한 것들이 그 그물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물이 자기를 먹여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의 한계를 그는 보았습니다. 아니,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한계 이상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그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무엇을 드디어 보게 됐는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라는 죄를 드디어 그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나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그때 속절없이 이 모든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정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말은 맞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속이는 말이었죠.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벌어 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너희들 아니? 그렇게 묻습니다. 대답을 못하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과실을 먹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거를 못 먹게 하신 거야.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인간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전지전능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지 못한 존재가 자기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추구하고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려 하니 걷잡을 수 없이 매번 그물을 내리지만 허탕질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 한계 넘어 그 한계를 초월한 능력과 지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음을 던지십니다. 뭐 이거 할 수 있니? 이거 아니? 근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모르고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동일한 베드로와 비슷한 맥락의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자기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할 수 있니? 넌 이것을 아니?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너는 파악하고 있니? 라고 했을 때 그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느낀 영적인 반응, 영적인 감정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연약한, 하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결국 삶의 최상의 가치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삶의 최상의 가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분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마지막 단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사명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본문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취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취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생포한다는 말입니다. 생포한다. 이 생포한다는 말이 조금 이렇게 강압적이고 좀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어떤 그런 학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생포한다는 말은요,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가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보존해서, 생명을 보존해서 가꾸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확인해 주십니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습니다. 3년 후에 정확히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장소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로 사람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주어진 그 양을, 생명을 계속 건강하게 잘 유지시켜주는 그 일을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거는요, 단순히 식용 아니면 내다 팔 상품성입니다. 그러면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가 식용 아니면 상품성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잡는 목적, 그리고 어부는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가장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부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어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물고기는 많은 양이면 많은 양일수록 좋습니다. 물량이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야 내가 많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뭐가 어부에게는 중요합니까? 그 물고기의 상품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양질의 물고기가 그물 속에 잡혀 들어오느냐가 어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량과 상품성이 어부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단순히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고기가 많은 양과 상품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는요, 결국 그동안 이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 방법, 그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그런데 사람을 취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요, 정반대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감정으로 가능합니까? 식용으로 느낄 때요? 아니죠. 상품성으로 느낄 때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어떨 때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나가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일한 존재라고 느낄 때입니다. 특별한 존재라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다자녀를 키워보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도 다둥이 아빠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4명이 다 각각 유일한 존재이자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야 될 제 마음의 준비가 돼 있고, 책임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자녀가 각각 다 다르고,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가 부모에게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개개인의 모든 자녀들은 다 제각각 유일한 존재이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치는 것,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수량과 품질의 가치가 아닌
유일함과 특별함의 가치로 사람들을, 생명을 섬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이 오느냐,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더 본질을 깊숙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붙여진 한 영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존재이자 소중한 존재이자 특별하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쳐야 되는, 먹여야 되는 양이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평강교회와 이 새생명 전도축제는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를 동일한 2000년 전의 그 동일한 게네사렛 호숫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맡긴 그 양을 유일함과 소중함과 특별함으로 생명을 다해 잘 보살피려무나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사명 쫓아 주님 주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귀한 영혼들을 아름답게 생명으로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